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생각보다 처져 계실 줄 알았더니 얼굴들 표정이 밝으시네요. 이 시간이 참 감사하기도 하고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강남이 뭐든지 항상 가장 앞서가는데 이 해외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이렇게 앞서가잖아요. 한국 교회에서는 아마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자님이 한 달 또 이렇게 두 달 해외 연약한 교회를 돕기 위해서 파송을 간다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는 정말 처음 있는 일인데 그 일을 또 우리 강남에서 이렇게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또 그만큼 성숙했다. 또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총회가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강남이 그걸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뿌듯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이렇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반가운 얼굴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 종종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참 드문 기회잖아요. 우리 목자님들이 특별하게 또 이렇게 다들 오실 때에 귀한 말씀 들고 오실 텐데 저도 무슨 말씀을 가지고 가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지나침이 없는 이런 말씀이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던 이 말씀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저는 그 말씀이 이 십계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날짜를 지정을 해 주시고 또 백성들이 머물 이 지경을 다 정해 주시고 나팔을 불거든 그 앞에 모이거라 이렇게 당부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19장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여러분, 하나님이 빽빽한 이 구름 가운데서 임하는 이런 상황을 그냥 우연히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이 어떤 상황으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이 십계명을 전해줘야 할지를 하나님이 생각해서 이런 상황을 다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구름 가운데서 이렇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임해야,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줘야 저들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정말 깊이 새기고, 이게 모세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게 할까 하나님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 3일을 기다리게 해라. 백성들은 옷을 빨고 성결하게 준비를 해서 그날을 기다리지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은요, 그냥 임하시지 않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속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온 산을 뒤덮는 그 자욱한 연기와 불 가운데에서 거기에 강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임해야 성도들이, 이스라엘, 이 나의 백성들이 이것을 기억할 것인가? 저들이 이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어느 깊이로,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이렇게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요, 이 십계명을 주실 때처럼 계획을 하고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렇게 막 번개를 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막 이런 그 산에 막 온 산이 막 불타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말씀이 여러분 십계명 말고 또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물론 저 이제 뒤에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1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주실 때 또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못지않게 이렇게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이전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십계명을 주는 상황처럼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구절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나는 너희들의 마음, 그 너의 중심에서부터, 그런 욕구의 동기로부터 이런 하나님이 금하시는 이런 일들을 꿈도 꾸지 않기를 나는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는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중심으로부터 그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비로소 만족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것이 몇 번째 계명입니까? 십계명의 몇 번째 계명이에요? 네? 예, 마지막 계명. 제가 몇 번째 계명이냐고 물었는데 예, 10번째 계명. 십계명에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10가지 중에 마지막 계명이 이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계명은 다른 9개의 계명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무엇이 다를까요? 다른 9가지는 행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욕심을 내고 그것이 탐욕화되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번째 계명은 십계명의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그런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결론에서 다른 모든 행위들의 근원이 뭔가, 그 행위들이 일어나는 그 내적인 욕망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본질적으로 다루어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서 있어서 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에 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계명이 있는 것은 아주 적절한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을 다스리십시오. 탐욕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 곁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곁에 내 집에 대해서 호시탐탐, 내 집만 바라보고 내 집을 노리고 있는, 내 아이를 바라보고 있다든지, 내 아내를 호시탐탐 이렇게 노리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같이 일하는 나의 아주 일 잘하는 그 부하 직원을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든지, 내가 아끼는 그 어떤 것들을 자꾸 눈독을 들이고 손짓을 하고 뭔가 자꾸만 이렇게 탐을 내고 하는 이런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곁에나 아니면 근처에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긴장이 되고 불쾌하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이 파탄이 나고 그래서 이뤄놓은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 그러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사회나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이 탐내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그런 계명인가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 계명을 말할 때에 목소리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막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소리가 막 격앙이 되지 않겠어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탐내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냥 가가지고 그냥 확 그냥 여러분, 그걸 경험한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걸 어떻게 그냥 조곤조곤하니 탐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경험을 직접적으로 해본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어떻게 해도 좋대요. 내가 다 마음대로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동산 각종 나무의 모든 실과를 네가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즐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딱 한 가지만 금하신 것입니다. 무엇 하나만 금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 이것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실과를 다 주시고 딱 하나 그것 금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이에요. 딱 한 가지. 그것만 없는데 그것 때문에 전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분은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셨어요.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가 아깝다고 사랑하는 아담에게 뭐가 아까워서 주시지 못할 것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정말 풍성한 생명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걸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금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은혜를 더 베푸시기 위해서 해로운 것을 금지한 것인데, 이 인간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를 하지요. 그래서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를 듣고는 그 나무를 본즉,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봐야 돼요. 3장,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성경에 최초로 이 탐스럽다, 탐하다 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그 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그 탐심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유독 탐스럽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먹고 싶은 이 마음이 막 생겨나 버린 거예요. 참으로 그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 따먹지는 않았지만 이미 탐욕이, 그 탐
탐심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만 영역,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위치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탐내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결코 죽지 않아. 여러분, 탐스럽게 느껴질 때에 그는 견디지 못하고 그 실과를 따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 이 탐욕이 들어올 때에요, 나머지 행위들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 탐심이 들어오게 되면 그 나머지 행위들은, 그게 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되었든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되었든, 그 모든 행위들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근원은 이 탐내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밧세바를 범하는 것도 보십시오. 옥상에 가서 밤에 잠잘 시간에 잠자지 않고 나와서 거닐다가, 왜 밤에 잠을 안 자고 옥상에서 거닐었을까요? 낮에 열심히 일을 했으면 밤에 잠을 자겠죠. 근데 낮에는 실컷 자고 자야 될 시간에는 잠이 안 오니까 이제 그 옥상을 거닌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닐다가 밧세바가 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목욕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봐버린 거예요. 그때 그걸 유심히 보지 말아야 되는데 다윗이 그걸 유심히 지켜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탐심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 탐심이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주체할 수가 없어요. 살인이 되었건 거짓이 되었건 모함이 되었건 보이는 게 없이 저지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탐심이 들어오면 나머지는 누가 안 보면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와의 마음에 탐심이 들어왔어요. 인류의 최초의 조상의 그 마음 가운데 탐심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탐심이 들어오고 난 후에 그 인간의 그 비참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 무엇으로도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서 두려워 떨면서 나뭇잎으로 가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추고, 서로가 분열이 되어서 그 분열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숨어서 만신창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탐심이 에덴을 깨뜨렸습니다. 탐심이 하나님의 그 에덴을 향한 꿈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에덴에서나 아니면 구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세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이런 인간성은 여전히 우리 속에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약의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탐심이 탁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오면 죄를 낳는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게 코스 같은 거라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오면 다음으로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가 돼요? 사망을 낳고, 이게 코스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밀려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탐심이 딱 들어올 때가 삶과 죽음의 갈림길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탐심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할 그때가 내가 삶과 죽음의 그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일단 탐심이 딱 잉태가 되면 그 후부터는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요, 내가 이성을 가지고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을 했어요. 이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여리고를 정복하고 난 후에 이 가나안은 우리가 정복하기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가나안은커녕 그 조그만 아이성에 그 우습게 여기던 그 성, 그래서 이 군대가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3,000명만 보내도 충분하다. 그래서 3,000명을 보내서 그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했던 그 성.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완전히 패해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순간에 그렇게 강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온 가나안을 떨게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민족을 이끌었던 그 여호수아가 그 마음이요 물같이 녹아내렸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같이 녹아내렸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7장 5절, 여호수아 7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보십시오.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7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돌질하고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백성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막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 소름이 끼쳐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면서 승리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자그마한 성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제 어쩌시렵니까?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 민족 전체를 이렇게 쓰라린 패배의 공포로 몰아넣고
탄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에덴의 회복을 막아서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찢고 백성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만든 것입니까? 누가 이런 일을 지금 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당한 거예요? 네,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간은 왜 그런 일을 했다고요? 예, 여호수아 7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이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고 탐내어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에덴에서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덴이 무너졌던 그 일과 똑같은 그 일이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들 앞에 그 무서운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고 볼 때에 탐심이 확 일어나서 주체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탁 숨겨가지고 이걸 누가 알겠어? 설마 이런다고 죽게 하겠어? 이 정도 내가 감춘다고 그래서 누가 알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 죄가, 이 탐심이 이 공동체를 출렁이게 합니다. 이 탐심이 이 공동체를 이렇게 어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탐심은 하나님의 전 구속의 역사를 막아서는 그런 일이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저지를 당하고 모든 동역자들이 탄식하게 되고 손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쭉 늘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되고, 왜 이렇게 모든 일들이 막히는 거야? 일이 자꾸 막히는데 그게 누구 때문에 막히는지를 몰라요. 무엇 때문에 막히는지도 모른 채로, 원인도 모른 채로 슬퍼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가 하고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 속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탐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해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탐욕의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탐심 그러면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탐심은 전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탐심의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탐심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 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마땅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지하고 막아서는 이런 무서운 일이, 무서운 결과가, 그 일로 인해서 동역자들이 낙심을 하고 탄식을 하고, 무엇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막히는지 알지도 못한 채로
그런 일을 당하게 만드는 너무나 무서운 죄악이 탐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꼭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문제는요, 더 심각해요. 흔히 말하는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그 가치 때문에, 자아 성취라고 하는 그게 내가 너무너무 중요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것들을 신경 쓰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겠어. 일단은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잘 돼야지. 설마 이런다고 죽게 하겠어? 설마 이런다고 여러분, 욕망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욕망 그 자체는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게 적절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본래 욕망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지만,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일그러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뿌리 깊은 자기 중심주의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본연의 욕망과 욕구들이 다 이렇게 일그러지고 경계를 넘어가서 대부분이 탐욕이고 탐심이고 다 탐욕적인 것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시대는 이 탐심을 자극하고 없던 탐심도 끄집어내는 죄악이 관영한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내가 뭘 얼마나 많이 가졌다, 더 가졌다, 그럼 된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탐심은 마음의 상태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탐심은 마음의 상태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갖고 아무리 많이 소유를 하고 내가 목표하고 이루고 싶어하고 꿈꾸고 열망하던 이런 것들을 취해도 계속해서 이상하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허전하고,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더 가진다고 그래서 채워지지를 않아요. 내가 저것만 성취하면 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만족스러워질 거다. 나 저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나 교회에 충성할 거야. 나 여기까지만 이루고 이것까지만 끝내놓고 그것까지 이루면 될 것 같지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딱 도달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제 됐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가시던가요? 여러분, 여기까지면 될 줄 알고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들을 시간도 다 쪼개가지고 빼먹고 안식일에 쫓아다녀가면서 하나님의 시간까지도 도적질해가면서 그렇게 길을 쓰고 하지 말라는 짓 다 해가면서 했는데 딱 올라서 보니까 어때요? 이것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딱 올라서면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허무합니까? 이런 거였어. 이게 이런 거였어. 이거밖에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허무해지고 허무하니까 또 다른
목표를 설정을 하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이것을 통해서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있을 줄 알고 다른 것들 자꾸 찾아다니게 되고. 여러분, 마음 근원의 이 목마름과 허기짐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채워도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불가능해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그 목마름이 끝없이 내 속에서 들끓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교하고 질투를 하고, 그리고 그냥 자기를 자책하고, 나는 참 무능하구나, 나 같은 게 못하러 살아, 나는 살 가치도 없어. 그 자책이 가다 가면 뭐로 갑니까? 분노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분노하다가 가진 사람들 보고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편치가 않고, 그냥 행복해하는 사람들 보면, 깔깔거리는 사람들 보면 그냥 왠지 모를 알 수 없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 거야?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탐심에 붙들려서요, 계속 거기에 이렇게 시달리는 거,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자꾸 가지고 싶어하고, 그런 거 자꾸 탐을 내고, 저거 어떻게든지 내가 언젠가 저거 가져버려야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사실 얼마나 초라한 것입니까? 내 것에 만족하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 가진 것은 다 없어 보이고, 딱 그것 하나 없는데, 그것 없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 없는 것처럼, 내가 가진 것도 충분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들어오지도 않고, 내가 저것을 좀 더 잘하지 못하고 좀 더 가지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 떡을 보고 가지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가질 만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충분히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데 아직도 뭐가 가지지 못해서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죽기 살기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한 걸음 떨어져서 그 인생을 바라본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초라한 이런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참 스스로도 추하잖아요. 근데 마음 근원이 회복된 사람은 달라요. 마음 근원이 회복된 사람들은 딱 보면 뭐 별거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사람인데도, 뭐 가진 것도 없고 배움도 없고 학벌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자족하고 평강이 있고, 제가 저희 대방에서 이렇게 보면 참 웃음이 막 이렇게 절로 지어지는 이런 가정들이 있어. 너무 보기에 흐뭇해. 가진 것도 없는, 뭐 별것도 없는 이런 집인데, 아이들이 운동화 하나 사다 주면 운동화 하나, 새 운동화 생겼다고 그렇게 좋아가지고 막 방방 뛰고, 엄마가 뭐 먹거리 지 좋아하는 거 하나 어쩌다가 이렇게 뭐 자주도 못 해주고, 어쩌다 해가지고 오면 그냥 막
좋아가지고 막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근데 어떤 가정은 지 원하는 대로 다 해줘도 날마다 입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엄마 감사해요, 엄마 행복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런 말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이런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내 것에 자족할 때 그게 부유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그게 됩니까? 내가 가진 것에 도저히 만족이 안 돼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부유한 것입니다라고 아무리 앞에서 말씀을 드려본들 그게 무슨 위안이 되겠어요? 내 마음에 아직 그런 마음이 없는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해도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질병이에요. 여러분, 이게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걸 치유해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병은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딱 한 가지밖에 말을 안 해요. 오직 이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그걸 알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달아야 이 탐심의 무서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의 자아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래도 온 천하 다 얻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런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온 천하를 얻는다고 그래도 네 목숨을 잃으면 그 온 천하를 얻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온 천하보다도 내가 더 뭐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라는 것이잖아요. 온 천하보다도 여러분의 가치가 훨씬 더 귀중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훨씬 더 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온 천하보다도. 예?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길래 성경은 이렇게 사람의 생명에 가치 부여를 하는 것일까요? 사람의 이 존귀함은 어디에서 온 것이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래요? 네, 창세기 1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러분,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존귀함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온 천하보다도 귀하냐?
사람은 동물하고는 달라요. 사람은 저 금덩어리하고는 달라요. 예? 다이아몬드하고는 달라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은 그 안에 누가 들어와야? 하나님이 들어와야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만 사람의 속을 온전하게 채울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야 사람이 온전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네. 여러분, 장갑을 보십시오. 장갑은 무슨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손의 형상. 그래서 장갑에는 뭐가 들어가야 가장 아름답습니까? 뭐가 들어가야 가장 잘 어울립니까? 거기에다가 발을 집어넣으면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머리를 집어넣으면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우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지어지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속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면 그 인생이 우스운 인생이 되고 말아요. 웃기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깊고 심오한 그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수천억을 벌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거보다 훨씬 더 귀한데요. 그것으로 어떻게 인간을 채워요? 온 천하를 얻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시도 자체가 헛되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져도 채울 수가 없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 비로소 우리의 근원으로부터 만족스러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인생이 범할 수 있는 악 가운데 가장 나쁜 죄가 무엇이냐?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첫 번째 악이 뭡니까? 가장 근원의 악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악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스로 파는 웅덩이가 무슨 웅덩이래요? 그건 터진 웅덩이래요. 그래서 그 웅덩이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집어넣어 봐야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웅덩이 파고 자꾸 다른 웅덩이 찾고 다른 곳을 찾아서 헤매이는 이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은 다른 웅덩이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족함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시편 23편 1절의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면 그때만 부족함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상 하나를 알 수가 있어요.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족해 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 우선순위에서 떠나가서 생수의 근원에서 끊긴 사람의 목마름의 몸부림인데, 그것은 제1계명을 떠난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 그 목마름을 채우고자 하는 이런 인간의 비참한 몸부림, 그것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목마르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만족하시려고 그렇게 바쁘게 뛰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시간마저 축내야 될 만큼 무엇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은, 이 신앙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으로 모든 것을 삼으십시오.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사모할 경외로우실 그분만을 찬미하고 높이고 그분만을 경외하십시오. 그 무엇으로도 그 주님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